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봉독 드린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사 인사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4월은 신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을 맞이해서 우리 웅상업에는 회야강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산책을 가보게 되거든요. 들풀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또 사기나 꽃이 피었는지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들풀 하나도 그 속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각기 자기 이름에 따라서 그 생명의 속성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은 평소에는 그냥 보다가 2-3일 후에 어느 귀한데에서 어항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고기도 몇 마리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그만한 고기인데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새만나 낳았어요. 참 신기하고. 근데 어떻게 짝도 없는데 어떻게 새끼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씨앗의 신비입니다. 그 생명의 속성을 따라가지고 자기만의 그 생명을 낳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4월 새봄을 맞이해서 산을 봐도 들을 바라보아도 나무를 바라봐도 신기한 것은 각자가 생명의 자기만의 생명의 속성이니까 자기만의 삭을 내고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또 생명이 있으니까 왕에는 작은 콩이라도 자기 생명의 씨앗을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생명의 신비가 되어지는 씨앗이 심어지면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 조그마한 매물 고기도 그러할진데, 조그마한 들불 하나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마음의 영향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보다 더 존귀한,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명의 신비를 바로 알게 될 때 내 인생 지구촌이 약 75억이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DNA가 다 다릅니다. 생것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냥 뜻없이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공동묘지로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쉬고 거두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사실은 오늘 나라는 존재는 그냥 두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삶 속에서 나라는 이 생에 대한 심은 삶이 미래에 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걸 또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나의 가장 귀한 열매와 결실이 이 세상 마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33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결과가 주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씨를 우리 자신이 받았으니 바로 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앞으로 내년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까 생명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덜 불안하도 자기만의 아름다운 향기,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마음으로 영향된 하나님의 자녀가 올한해 그냥 헛되이 살고 내년을 그냥 그대로 맞이한다면 사실 덜 풀들 보기에도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가 바로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우리 인간의 비전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속에 품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고, 또 하나는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 속에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씨가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졌지만은 나에게 신기하게 자기 삭슬 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연히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신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부활 영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신비를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주셔가지고 인생들아 인생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어진 것이 나중에 천국이란 영원한 부활 영생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심은 것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영원한 부활하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을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도 되시고 족장도 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너 속에는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천국도 감추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감추어져 버리고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하면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태어나서 멸국 병들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인생으로 비밀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마치 한 씨앗이 자기 떨어져 자기가 존재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들어오는 씨앗을 속에 쫙 씨앗 하나인데 그 속에 신기하게 싹이 나고 아름다운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자기만의 향을 내고 자기만의 열매를 내듯이 그것이 어떻게 그 씨앗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씨앗이 타락되었습니까? 타락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때부터 시험까지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덜에 지어진 덜 푸른 덜 꿀대로 때로는 가을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향기 나는 덜 백화는 덜 국화는 덜 국화대로 피듯이 모든 만물들은 그대로 자기만의 삭을 내고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자기만의 열매를 내는데 유독 사람만이 각자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불러내셔서 따라하면 불러내신 것이 교회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 참 사람의 씨앗을 가졌다. 그것을 알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불러내셔가지고 구약신의 선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비밀이 무엇인가, 내 속에 나만의 특징, 나만의 귀한 생명의 씨앗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씨앗의 비밀이 내 속에 나타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교회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전에 몰랐는데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씨앗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씨앗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제 4장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뿌린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목회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씨앗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볼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 또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함으로 여러분들 구원받게 했고, 이 바나바는 거기에 물을 주어가지고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라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비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심의 비밀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 사함받고 죄는 영원한 생명을 몰랐는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때가 되어지면 아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교회 하나님이 불러내신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생명이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어서 그 공동묘지로 끝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구원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구나, 부활 영생하도록 지으셨구나.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을 씨앗을 받은 자로서 이 생명으로 자라고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더덕을 자주 길어 다녔어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 더덕이 많았어요. 그런데 더덕이 있는 곳에 가면 더덕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 뿌리 딱 캐면은 한 뿌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되어지면은 그 씨를 날려가지고 그 주위에 더덕들이 많아요. 그것을 때로는 산 속에 숨어있는 더덕밭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에 오셔서 한 분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며 그 생명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 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남기자. 그 생명에는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한번 다녀왔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옷에 무엇이 붙어있는지 압니까? 옷도둑놈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가시 열매가 있어요. 가라지 열매가 있어요. 옷에 잔뜩 붙어가지고 왜 붙는지 압니까? 자기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을 신기하게요 온데를 가득 쳐요. 왜냐하면 짐승 소가 다닐 때도 거기 붙어가지고 자기 생명의 유전자를 남기고 사람이 붙어가지고 가는 곳보다 나뉘고 때로는 바다 건너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이동하니까 바다 건너편까지 가지고 자기 생명의 종족을 남기라 하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씨를 받았으니까 따라서 생명의 씨를
증가하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번에 참으로 주일학교 귀한 선생님들이 이 생명의 씨를 심는 귀한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단임 목사만 여러분 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귀한 분들입니다. 평인도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많아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간에 예수 한 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의 씨의 속성으로 생명의 씨 속성은 여러분 가라지라도 자기 생명의 속성으로 열매를 맺어요. 씨앗을 남기고 하물며 마음을 영향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받으면 그 한 분 때문에 가족분들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의 속성을 따라가지고 싹이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그리고 생명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따라합니다. 자기는 죽는다.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이 생명의 속성을 받은 분들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희생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을 죽입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기주의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욕심 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사망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속에 생명의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피워버리고 그걸 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하들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지하들이 발을 씻게 있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스승도 되고 너희의 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는 주님이라도 스승이라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바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고 내어 주기 위함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는 우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죽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은 그냥 던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도 사도 바울이 헌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볼로가 가꿀 때도 물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텃밭을 좀 하는데요. 텃밭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안 가꾸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씨앗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가득 차가지고 못 자라요. 이 세상 자체가 잡초로 가득 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예수 앞에 공급을 받고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듯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옆에서 참 교회 나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시고 그때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는 자의 또 거두는 자의 놀라운 신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는 것 같지만은 심는 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신기하게 그 속에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면 가정 복음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씨앗 하나가 떨어져도 주위에 자기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 예수 달랑 믿고 옆에 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바로 자라지 못하고 꽃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 받은 분들은 그냥 특별히 주일학교 같은 거에 그 어린 영혼들 힘듭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아이들 잘 못 돌고 오는데 어린아이들 돌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11시 예배 나오기도 좀 힘들지 않겠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 9시에 나오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8시부터 준비 9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자기 자식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로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전체 성도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일꾼들은 담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분들은 동력자로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할 때 이 생명의 씨앗이 잘 뿌려져 가지고 또 잘 자라서 작게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어질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비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자.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가정에서도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꼭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씨앗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말로 전가하니까 말은 여러분 복음의 말뿐 아니고 예수를 모셨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꼭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따라합니다. 꿈을 심자. 꿈은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꿈이고 비전이거든요. 예수님이 꿈이고 비전이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또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속에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하실 때도 단임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아름다운 교회로 말하면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자기만의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여기에 이 꽃을 피우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누구누구 비교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잘하고 못한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꽃 같은 교회는 절에 조그마한 꽃이라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디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은 무엇인가? 집사님 같으면 집사님으로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고 때로는 일반 평인도라도 평인도로서 이것을 쉽게 말 가정에서는 남편 같으면 남편으로서 최상의 아름다운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아내 같으면 최상의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자녀 같으면 최상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직장에서는 최상의 아름다운 직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만의 흥미.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특별히 자기 꿈을 잘 발견해가지고 에덴에서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4학년 다니다가 선생님이 부모님 불러서 부모님 도저히 이 아이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습니까? 어머님은 믿음이 좋아하세요. 그냥 아이 내보내두니까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합니다. 어느 날은요 어미닭이 이 알을 품는데 어미닭이 품는 크게 이 어린아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병아리 깨게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가 자기 꿈이 있겠다.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넌 뭘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무엇을 보면 그냥 안 보고 그것을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되어질까, 병아지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나중에는 광해
초롱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하니까 야, 밝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으로 전기를 발견했죠. 전기를 약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까, 이 꿈을 가지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있는데 그냥 두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꿈을 가지니까 휴대폰이 생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자랄 때 공부 못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고 일찍 학교 다니다가 학교 그만두고 해도 예수만 하니까 제 꿈을 발견하니까 늦게라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보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이 배우셨고 똑똑하시고 잘하시고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니까 예수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모사 대교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모사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은혜양은 은혜양이 주신 특별한 꿈이 있고 선비에게는 선비만의 꿈이 있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핫소미는 핫소미의 꿈이 있고 지혜는 지혜양에게 가진 꿈이 있고 뒤에 요셉에게 요셉의 꿈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그것이 반중이든 그것이 교사이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가꿔야 되는데 행복하게 가꾸지 못하고 각자 고생하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땅도 유혹된 거예요. 가정 같은 경우도 쉽게 우리 가정은 내가 이 행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꿔야 되겠다. 그 가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성령과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한 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해도 큰 꿈이 아니고 자기만의 특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정 같으면 이름 있잖아요. 남편이니까 남편으로 가정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아내니까 아내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혼자 계신 분들은 예수의 신앙을 모셨습니까? 더 주님의 일하기 더 쉬우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 안 갔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에 자기만의 그 놀라운 특색을 가지고 일하니까 교회를 많이 쓰고 영혼 많이 구원하셨거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신뢰가 되는 대로 오늘 보면 신뢰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이 할지니라.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시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꽃이 아름다움에 아름다워요.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신 분들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가장 귀한 천도가 얼굴입니다. 얼굴.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민수기 14장에는 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꽃이고 어둠 사람은 어둠의 말을 하고 염려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늘 염려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안 된다, 불행하다, 힘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어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복음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신앙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말을 통해 나타나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식을 보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자식이 말하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고 바로
비전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했는데 입을 넓게 열지 아니하고 입을 잘못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분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왔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말이 정말 신비스럽더라고. 이곳에 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먼저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생각나면 그냥 안 넘기고 바로 말합니다. 여기 친구가 신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사 가신다고 하죠. 제가 그 교회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벌써 교회가 벌써 나갔습니다. 다른 주일성에서.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하는 이곳에 이사 오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축복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차가 시간 5년 돼가지고 여기저기 찜질 해가지고 땜질 해가지고 너무나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하나님, 교회 차는 주님의 차고 교회 전도와 차인데 이 차가 뭡니까? 첫 차 좀 주세요. 속으로 필 말했어요. 근데 바로 봄에 말했는데 바로 10월 달에 새 차를 뽑은 것이 바로 이 차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곧 열매입니다. 말이 곧 속에 자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다는 기도를 심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땅에서도 따라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신다. 땅에서도 자기로 심지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특별히 물질로 심은 자에 구제한다든가 많이 심으면 물질로 거두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숨기고 공상으로도 심는 것이거든요. 건강으로 거두게 하시고, 사업도 믿음으로 사업하면 사업으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심으면 가족들이 구원받고 꼭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 천국에서 거두는 것은 우리의 이 몸도 부활의 몸, 골로새서 15장입니다. 장자 부활할 때도 신기하게 땅에서 심은 대로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따라하면 해 같은 부활로, 달 같은 부활로, 별 같은 부활로, 별의 부활로, 부끄러운 부활로. 아멘. 공명은 여러분 심은 대로 씨앗대로 열매 맺듯이 장자 부활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순교한 사람하고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을 갑니다. 예수 믿음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장자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 상급과 멸과는, 천국에는 죄만 빼고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보석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 도로 자체가 황금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음에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멸관이라든가 천국의 자리 배석이 있자 그렇잖아요. 여기 가게 되어지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 영혼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부끄러운 부활절 딱 보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한 50명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 얼굴 다 알죠. 그렇죠.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데, 영광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얼굴보다도 좀 못한 것이 바로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했을 때 해같이 빛나는 부활로, 달같이 빛나는 부활로, 별같이 빛나는 부활로,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영원토록 빛나는 부활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 영광스러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이 있으면 가을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언제? 차를 때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른 때가 아니고, 장자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김진애 목사가 없다는 모습이,
우리 사랑 주 권사님 어떤 모습인가? 희망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이 있다고. 그때 가서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다 압니다.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